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도 헛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21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는 논쟁보다는 감각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성을 더 깨우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재적인 감각으로 더 세련돼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면 당연히 교회로부터 멀어지겠죠. 셋째는 가족과의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작은 짜증을 큰 증오로 키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넷째는 기도는 하도록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분위기에 젖게만 만들 뿐 진짜 기도는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부터 멀어질 거라 말합니다. 또한 미래의 불안은 오히려 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러 교회에 나가지만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전쟁은 절박한 고통으로 영혼을 일깨우니까 차라리 안락한 평안을 주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락하려면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질서를 흔들고 그들의 안락함을 파괴한다. 그러니 그들을 안락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질서를 흔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만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락함이 파괴되어야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안락에 취해서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다 쉬고 있을 때 복음은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 떨어진 폭탄처럼 그러한 안락한 삶을 막 뒤흔들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그대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마귀는 절대 그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마귀는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눈에 복음은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전염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각성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고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발의 핵심은 5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사인 도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 이 말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역병이란 뜻도 있지만 사회를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이모스는 질병처럼 퍼지는 위험한 사상, 운동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로이모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죄악의 안락함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마치 전염병처럼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뜨려서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마치 전염병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안락한 영혼을 뒤흔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죽어있는 영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이죠. 전염병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전염병이지만 복음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은 생명에 저항을 하게 되고 거짓 평화는 참된 평화에 저항하기에 잠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승리하고 참 평화가 승리하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헤롯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혼란스럽고 소요가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하던 왕궁을 소동하게 했고 안락하던 예루살렘을 소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안락함은 진정한 안락함이 아니라 헤롯 왕의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누르고 제압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안락함이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동안 억지로 만들어진 안락함은 복음에 의해 뒤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안락함을 깨뜨리고 소동케 하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소요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소요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로 불렸지만 그는 오히려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안락한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영적인 전념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죽음의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리차오유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년간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를 고발한 문서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종교적 전염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조차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 수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출소한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유, 친구 사이에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랑은 정말 너무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신앙을 강요해서 우정을 깨뜨리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친구가 진심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너무 조심스러워만 하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정에 금이 가는 일도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정은 영원한 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지옥 가는데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둔다면 그걸 진정한 우정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일 잠시 불편하고 지금 혼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은 그 친구가 좀 서운해하고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고 자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전염병처럼 여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전염병 같은 자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생명의 백신으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도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는 거룩한 주를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나를 불편해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화시키시고 나의 모든 의지 속에까지 스며들어 오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